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하고 에바브라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 있을 때 거기 와서 성경을 배워서 그걸 배워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철학이라든가 유대주의라든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금욕주의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란해져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받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에바브라는 막 긴 여행을 해서 아주 지쳐 있어서 에바브라가 가려고 그랬는데 좀 가기가 어려워서 조금 지체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교회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빨리 보냅니다. 빨리 이렇게 보내서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당하는 괴로움을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분의 몸,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이 조금 모자라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웠다 이러면은 그건 이단설이 됩니다. 예수님이 받을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다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속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하신 구속,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 또 환난, 궁핍, 곤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 사람들이 아주 난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수고로움, 자지 못함, 굶주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산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예, 여기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채찍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취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느라고 고난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건 그 생명의 세계를 발견해서 전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는 십자가 후의 부활이거든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세계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 고난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은 다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봉사하면, 복음 전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받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 여기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너희를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건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 밑에 답이 나와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제 드러났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 골로새 1장 11절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권능이 따라봅니다.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 영광의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서 기쁨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커집니다. 소망이 커지다가 그러다가 주님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걸 믿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명백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명백히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권능이 역사함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견고하고 요동치 않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이 풍성하다는 건 아주 충만하고 부유하다. 이게. 모자란 게 없다. 이게. 모자란 게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이 충만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그 영광 가운데 그때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 바라보고 이제 바울이 이걸 영적으로 안 거예요. 자,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강해져 가지고 지금 이단이 들어왔는데 잘못된 걸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머리를 잘못 붙들고 머리를 잘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못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 머리를 바로 붙들어야 머리가 누구지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주 사람들이 강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견고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나가는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영광이 풍성해서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걸 붙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 잘못된 걸 붙들고 나가는 건 이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8절 우리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또 빨리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되라, 이제 완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고 또 우리가 참 참 훌륭한 사람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완전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곧 순간은 완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는 어둠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완전하다 그러면 벌써 그건 넘어간 거예요. 섰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넘어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됐다. 이만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면 넘어갑니다. 얼마 안 가면 넘어가서 조심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떤 사람이 좀 뭔가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완전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속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 그 순간 성경을 볼 때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안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하라고 이렇게들 한다는데 성경 읽는 기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의 세계를 찾고 아주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귀한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아주 그 유익이 많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나아요. 왜?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거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에 있을 때는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도 강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막아준다. 믿고 나가는 게 믿고. 시간이 가면 나 낫는다. 이렇게 믿고. 그러면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 하느냐? 뭐예요? 그동안 밀린 성경 읽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밀린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개념하고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아주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좀 묵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그 순간은 온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려면 뭐 자꾸 저런만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그냥 헛생각하고 앉아있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를 발견해요. 그 세계가 깨달아질 때는 아주 참 감사합니다. 감격하죠. 초막이나 군건이라 내 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감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온전한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 10분 가다가 끝나냐. 그래서 감격한 이거는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얻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는데 공의에다가 넘기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빛의 역사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체험할 그때가 온전하다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본 거예요. 완전. 거기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여튼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느 시대나 순종하라. 힘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와요. 어느 때는 손해가 볼 것 같아요.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가 왜 엘리멜렉의 유업을 물어주지 않아요? 손해날까봐 유업을 물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심부름하다 보면 손해날 때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래도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주와 함께 가면 거기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많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 순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해 본 사람들 또 다니면서 전도해 본 사람들은 이건 빨리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받잖아요. 그때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같이 뭐예요? 은혜 속으로 쭉 들어간다.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 받는 방편으로 하는 게 많아요. 사회에서. 전도해 보면 좀 심령이 조금 답답해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나가 무슨 전도해갖고 이거 될까? 그래도 주여 하고 전도제 들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 만나고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달아가지고 뭔가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전해준 나도 그 순간은 뭐 하죠? 기쁘잖아요. 그 순간은 온전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건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못 들어오고.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걱정이 많고 이거는 지금 내가 뭐예요? 온전한 자리에서 미끄러진 거지. 온전한 자리에서 내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온전해져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없고 그건 아예 기대를 말아야 돼요. 아예 기대를 말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아예 기대하지 말아요. 온전한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나도 문제가 있다. 뭐 실족했다 이거야. 실족.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보수 정통이 왜 이러냐 이거야. 그게 이제 속은 거죠. 속지 말고 온전한 사람도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사람들은 그건 은혜를 주면 빛이 임하면 온전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그 여기 그러잖아요. 골로새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귀와 hin즈를 통해 영향을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머리를 붙잡아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잘 붙들어야 온 몸은 이제 우리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로 붙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나 유대주의나 천사숭배 사상이나 금욕주의를 붙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는 마디와 힘줄이 다 어떻게 여기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 서로 잘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대로 자라나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여튼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전한 사람을 바라지도 말아라. 그래야 실족 안 합니다. 누가 믿음 좋다고 아주 기대를 했는데 에이.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냥 연세 들어서 보니까는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 벌써 기억력도 없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이런 말 했나? 금방. 몰라.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억력이 좀 나이 들면 약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점점 약해지고.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온전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 주는 순간 예배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가를 때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가 연결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 마디가 다 이 힘줄이 결합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대로 자라나서 온전한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바울이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제 점점요 이제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개인도 온전해서 온전으로 조금 나아져요. 말하는 것도 나았고 참는 것도 좀 나았고 눈빛도 좀 나았고 앉는 것도 좀 나았고 일 처리하는 것도 좀 나아져요.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룩한 무리가 전체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저 웬만한 건 슬슬 잘 넘어가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왜 그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러고 돌아갔는데 이제 많이 자라나면요 그저 웬만한 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바로 써야지. 이러면서 점점 그 거룩한 무리가 온전해서 온전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대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특히 여기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써 수고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에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배 타고 왔다고 봐야 돼요.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간신히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걸 다 쓴 거예요. 이 써가지고 이제 에바브라 편에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라가 그 여행하면 피곤한 거, 그게 좀 덜 풀린 거예요. 이게 몸도 좀 안 좋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지체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많은 손해가 난다. 그래서 그래서 두기고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 보세요. 두기고를 불러요. 두기고! 4장 7절. 7절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뿐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두기고하고 그다음에 9절에 신실하고 사람 막는 형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고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도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도 조금 썼어요. 12절에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쓰고, 이것도 아까 1장 28절에 나오는 온전케 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온전해가지고 굳게 서가지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수종을 드는지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를 하든지 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이 풍성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남으로 강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경고하지 않도록, 교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얼른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가 지쳐서 잘 못 갈 것 같으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시켜가지고 빨리 골로새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